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을 손에 넣으려 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명예, 타인의 인정, 그리고 내 뜻대로 되어야만 속이 시원한 관계들까지. 그것들을 잃지 않으려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움켜쥐고 있죠.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모래사장에서 모래를 더 많이 가지려고 손을 꽉 쥐면 쥘수록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더 빠르게 흘러내린다는 것을요. 결국 우리 손에 남는 것은 상처난 손톱 자국과 허무함 뿐입니다. 인간은 사물 자체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에 대해 가지는 생각 때문에 고통받는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로마의 노예이자 위대한 스토아 철학자였던 에픽테토스가 남긴 말입니다. 그는 절름발이였고 노예라는 가장 밑바닥의 삶 속에서도 진정한 자유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비결은 단 하나였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철저히 구분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 오늘 이 시간 당신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그 집착의 끈을 가만히 놓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걸으며 마음속의 무거운 짐을 하나씩 내려놓아 보시죠. 다 비우고 난 뒤에 찾아오는 그 고요하고 단단한 평온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이란 무대 위에서 우리는 가끔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감독이라는 착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이란 무대는 다릅니다. 현실 세계에서의 감독은 우리가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쏟아진 폭우, 나를 오해하고 떠나간 친구의 마음, 아무리 노력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살이, 이것들은 모두 내 시나리오 밖에 있는 일들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세상을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었습니다. 내가 제어할 수 있는 영역과 제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의 모든 불안과 불행은 제어할 수 없는 영역을 내 마음대로 바꾸려고 집착할 때 시작됩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하는 마음에 잠을 설치고 계십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영역입니다. 지나가는 바람을 붙잡고 왜 내 방향으로 불지 않느냐며 화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동양의 지혜를 더해보겠습니다. 노자는 이를 무위라고
말했습니다. 억지로 쥐려하지 않고 흐름에 맡기는 것. 그리고 불교에서는 이를 무상이라 말합니다. 모든 현상은 조건에 의해 생겨나고 사라지는데 변해가는 것을 변하지 않는 것으로 붙잡으려고 할 때 비로소 고통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손바닥을 활짝 펴고 놓아보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손을 폈다가도 내일 다시 무언가를 꽉 쥐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쥐더라도 다시 한번 펴는 연습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살아있는 증거니까요. 손바닥을 펼칠 때 비로소 세상의 모든 바람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로마의 정치가이자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현실에서보다 상상 속에서 더 자주 그리고 더 많이 고통받는다.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비극을 머릿속에서 미리 상영합니다.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나가면 어떡하지? 머릿속 극장에서는 매일같이 재난 영화가 상영됩니다. 이것 역시 미래라는 지금 존재하지도 않는 것에 대한 지독한 집착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재앙화라고 부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으로 우리는 오늘의 평온까지 해치고 있는 셈입니다. 마음의 극장에서 지금 상영되고 있는 슬픈 영화를 잠시 멈춰보시죠. 장자는 심재, 마음을 단식하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의 방에 쌓인 잡념과 상상의 쓰레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실패라는 건 그저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하나의 사실일 뿐, 내 인생이 실패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의 등불을 켜고 차가운 현실의 단면을 바라보세요. 생각보다 그 실체는 그리 무섭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의 가장 위대한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위대한 제국을 발 아래 두었던 그였지만 그의 삶은 끝없는 전쟁과 배신, 질병과 죽음으로 얼룩졌습니다. 그는 매일 밤 전쟁터의 움막 속에 불을 켜고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입니다.
그는 한 가지 비밀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폭풍을 막을 수 없다면 내 마음속에 결코 폭풍에 무너지지 않는 요새를 지어둬야 한다는 것을요. 너의 마음을 밖에서 안으로 돌려라. 네 영혼 안에는 네가 언제든 은신할 수 있는 안정하고 고요한 성체가 있다. 우리는 행복의 조건을 자꾸 바깥에서 찾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나를 칭찬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하지만 그것들은 외부의 충격 한 번에 쉽게 무너지는 모래성입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모욕적인 말을 던졌다고 해보죠. 그 말은 그냥 허공을 떠도는 소리일 뿐입니다. 당신이 그 소리를 마음속으로 가져와 마음에 쌓아두고 곱씹고 또 곱씹을 때 비로소 그 모욕은 독이 되어서 당신을 해칩니다. 상처받았다는 생각을 버려라. 그러면 상처 자체가 사라진다. 외부의 자극과 나의 반응 사이에 거리를 두세요. 하지만 요새에 들어가려 해도 자꾸 바깥의 소리가 들립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성인이 아닌 인간이니까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천천히 다시 내면의 방으로 걸어서 들어가면 됩니다. 스토아 철학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아모르 파티, 즉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게 다가오는 모든 운명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고난까지도 나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으로 삼겠다는 지독하게 능동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대한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밝고 기쁜 일만 가득하다면 그것은 좋은 음악, 좋은 드라마가 될 수 없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슬픔, 이별, 실패, 이 모든 것들은 당신이라는 아름다운 인생의 드라마를 완성하기 위해 찾아온 필연적인 에피소드일지도 모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연기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이 모여 일어나며 나쁜 인연조차 나를 깨우치는 스승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말했습니다.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도리어 그 길을 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타오르는 불길 속에 쓰레기를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불은 그 쓰레기를 연료로 삼아 더 거대하게 타오릅니다. 집착을 버린 사람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쓰레기들을 나를 위한 불길로 던져버리고 모든 장애물을 내가 딛고 올라서는 계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긴 여행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의 마음을 가만히 만져보세요. 처음에 가졌던 무겁고 답답한 기분이 조금은 가벼워지셨기를 바랍니다. 우주의 무한한 시간 속에서 우리 인생은 하나의 불꽃놀이에 불과합니다. 그 짧고 아름다운 순간을 집착과 불안, 분노로 채우기엔 우리 삶이 너무도 아깝습니다. 몸에 잔뜩 들어간 힘을 빼세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어보세요. 숨을 내쉴 때 당신이 쥐고 있던 그 무거운 집착의 모래들도 함께 바람에 날려 보내세요. 놓아주세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타인의 마음은 지워버리세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아픈 기억들은 맡겨두세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불안함들은 시간에 맡겨두세요. 하지만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다시 그 사람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다시 과거가 후회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마음은 한 번의 깨달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영토는 바로 지금, 여기, 당신의 마음뿐입니다. 오늘부터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오늘 내게 허락된 하루와 이 바람을 즐기자.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기꺼이 받아들이고 내가 바꿀 수 있는 나의 마음에만 온전히 집중하자. 손바닥을 활짝 편 당신의 삶에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온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고 단단하며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가벼워진 걸음으로 이제 당신만의 아름다운 인생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 보십시오. 유진비였습니다.